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 전에 우리의 묵상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공감은 하지만은 동시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빛을 보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줄 알고 살라는 말입니까? 사실 인류 역사를 가로질러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노래와 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문학가가, 철학자가 이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만 생각하면 지체하지 않고 입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면모를 깊게 숙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는 여기만 있지 않아요? 곳곳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종종 드러나는데 왜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할까요? 인생을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것인가요? 정반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죠. 야고보서는 일단 인생은 참 험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보라는 얘기죠. 반면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길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의 입장을 좀 들여다봅시다. 야고보는 현장감이 아주 넘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 도시에서 가서 한 1년 돈을 벌며 살아보겠다. 여러 도시를 탐구하며 사업계획을 구상하느라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금년은 이 도시에서, 내년은 저 도시에서 한 1년 한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 일을 남겨보겠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업과 관련된 정보나 이야기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심거리 외에는 모두 다 쓸모없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겠죠. 이런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 중에 혹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시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강렬한 태양빛을 보는 듯 하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오늘은 이 도시로, 내일은 저 도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는 생각에만 몰두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장사하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사라지지 않을 안개가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는 주변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일을 많이 남기면 더 탄탄한 안개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더 많습니다. 최근 기업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 CXO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재벌가 총수 평균 수명이 국민 기대 수명보다 낮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재벌가 평균 수명은 76.8세, 반면에 국민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분석 대상은 금년 3월 31일 이전에 세상을 떠난 62명의 재벌 총수들입니다. 그런데 62명 정도로 보편적 진리성을 대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성을 갖추지 못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내놓았을까요? 추측해 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재원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겠죠. 어쨌든 안개와 같은 생명의 무상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는 그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 생명의 최종 결산은 인생 무상이요 험한 인생이 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일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듣는 소리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혹은 미덕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잠시 숨을 몰아쉬고 주변을 살펴보니 더 달려갈 수 없는 끊어진 다리가 문득 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저절로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 소리가 이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말이야.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다는 자랑스러움이 곧 이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말이야. 꼭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 걸고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들의 목표를 두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후의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이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살폈어야 될 주변의 일들과 사람들은 모르는 체하고 허탄한 목표와 허탄한 자기 야망에 매달려서 달려온 그런 세월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누구에게도 인정해 주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오직 자기 앞길 외에는 다른 데 별로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저 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돌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세월은 훌쩍 흘러서 그럴 여유가 생겼는데 힘이 없어.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야고보서가 지금 전해오자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달리 생각하고 달리 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의 시선을 돌려보죠. 우리의 생명이 허무하기에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요. 그 자체로 보면. 그러나 그렇기에 다르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에 진지하게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 허무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았다 해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진지하게 물으면 달리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레위라는 세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무엇 때문에, 이 레위 세리는 무엇 때문에 동족들의 비난과 무시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로마를 위해서 충성해봤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앞길의 안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기에 아주 딱 좋은 기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여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게 요청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보라. 이런 요청이었죠. 그는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알고 있었을까요? 종종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 요구에 응답을 하면서 삶을 전적으로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곤 했을 거예요. 또 그가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남의 소리였으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오늘 문득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남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을 숙고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달려가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이 내 생명의 안전한 길이다, 내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돌이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곧바로 그냥 달려간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그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아무리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해도 그 결과는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개와 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서야죠. 세리 레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그저 정신없이 날 따르라 쫓아간 것이 아니죠. 다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인데요. 본문의 결론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인은 레위고요. 예수님은 그 레위를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는데요. 여기서 물어볼 것은 내가 왜 죄인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로마 압작이 돼서 세금을 탈취했다.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레위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안개와 같이 헛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삶으로 전락시킵니까?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이지 인생 자체가 험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오늘의 이 땅의 삶이 하늘과 잇대어지는 것이고 결코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레위가 그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무하지 않게 사는 길이 보였기에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물론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어요. 거기에는 지금 다른 세리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모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방향을 달리 잡은 동료 세리, 그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지금 그 세리 레위를 동료 세리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송별해 주려 모인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레위의 그 결단과 변화에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동료 레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주변 사람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몰려드는 것이겠죠. 레위? 저 사람 누구 못지않게 욕심이 사납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급선회할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고 그에게 끌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 레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본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저렇게 보장된 자리를 저렇게 박차고 일어날 리가 없지. 레위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 레위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이라는 명예나 가치보다 돈과 물리적 힘을 더 믿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기가 되어 예수님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수많은 우리 주변의 증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은 분 중에 그저 무작위적으로 종교 하나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를 대비해서 하나 선택해서 믿은 신앙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혹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려온 것은 크고 작은 수많은 증인들 때문입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 비밀스러운 세계로 초청한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레이입니다. 레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흐릿한 빛을 전해줬겠죠. 그가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을 그는 잡았을 것이다. 그러니 달려가겠죠. 끝까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양평 어느 시골에 개들이, 동네 개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회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로 마라톤을 했죠. 그래서 개들이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한참 달려다 가보니까, 꼴찌로 간 개가 내가 왜 뛰나? 뒤에서. 그러고 회의를 느끼고 그만둬버렸어. 그 다음 개가 그 다음 꼴찌가 되잖아요.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1등이라는 희망을 가지면 뒤에 있는 사람을 왜 쫓아가냐고.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걔가 끝까지 달려도 1등과 꼴찌는 같이 하는 거는데, 혼자니까. 그런데 왜 그 개가 달려가나 봤더니 그 앞에 하얀 토끼가 팔짝팔짝 뛰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는 그 토끼의 목덜미로 왕창 잡을 때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왜 그만뒀습니까? 꼴찌이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거죠. 그런데 이 개는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무엇인가 봤구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고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증인들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사람마다 그때는 좀씩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증인들이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길을 제시해 줬을 뿐이지 그 길을 열어가고 잡는 것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슨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게을러서 그냥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내 목덜미 확 잡아서 돌려놔 주세요. 뭐 사도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향 수정을 해서 어렴풋하게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안개와 같이 없어질 허무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넘겨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이 허무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넘겨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무익하지도 허무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 때가 되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지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한 삶이었지만 결국 허무한 삶으로 끝날 뻔한 그 인생을 허무하지 않는 삶으로 바꿔놓았던 최근의 한 증인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89세로 세상을 떠난 이혜령 선생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알 것입니다. 그는 매우 늦은 나이에 딸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묘사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책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제가 몇 권 사서 저를 훑어봤어요. 그가 정의하기를 지성은 의무로부터 비롯되지만은 영성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지성으로는 하늘의 지식을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문득 섬광처럼 다가오는 그 빛을 따라서 영성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유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증인을 따라간 것처럼 그에게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의 딸 이민화 검사,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검사, 목사. 이민화 그 딸과 얽혀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짧은 생애를 산 그 딸의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혼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고 그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어려운 법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고 마침내 미국의 검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아빠에게 단 한마디도 그 사실을 전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는 아빠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야, 이런 부탁이 왔다고 합니다. 이어령 선생이 생각하기는 겨우 이런 부탁을 하려고 그 무거운 입을 열었단 말인가? 그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더니, 그렇게 해서 이어령 선생은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딸이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인 아버지에게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야, 그런 부탁 이면에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처럼 예수 믿다 가야지 그것보다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아빠가 쉽게 마음을 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무거운 입을 열은 거죠.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야. 후에 이혜영 선생이 고백한 대로 그 딸이 예측했겠죠. 지성으로는 하늘의 지식을 다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 새 생명의 신비를 알아낼 수도 없으니 그 아빠를 더 높은 세계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딸은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지 않고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혜령 선생의 증언입니다.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이라는 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였습니다. 그러니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지요. 그렇게 그녀는 위암 발병 후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택해 열정적으로 쓰고 강연하며 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을 이렇게 계속 묘사합니다. 그 투병 가운데서도 내가 보내준 발란타인데이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병원 대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딸은 육체가 소멸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드리며 쓰러져서 5, 6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그 이혜령 선생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나는 이 암투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도 역시 딸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마다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에 의하면 그 투병 기간 동안 깨달은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신비.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땅의 탄생의 신비.
그리고 새롭게 열릴 새 생명의 신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서가 많은 철인들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걸 몰랐겠지, 이렇게 말을 툭 던지더군요. 그들은 그 많은 지식을 쏟아냈지만 그들은 이 생명의 신비가 뭔지를 몰랐겠지.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부터 이 땅에 누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부를 때 그것을 모두 그 자리에 놓아두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은 그렇게 병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쓰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내다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출발은 이러하였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무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허무는 이 땅의 삶이 하늘과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늘부터 온 빛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제대로 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물방울이 되어 만물의 생명의 생명줄이 되는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안개가 허무할 리 없습니다. 반면에 안개 그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개는 순간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듯 보이는 우리의 생애를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잘 응답해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짧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풍성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낸다면 인생은 허무가 아니고 내일로 넘어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짧든 길든 험한 세월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인생에 허무하다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대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린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에 허무가 몰려옵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다는가? 그런 후회가 몰려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허무한 세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무하게 살라고 그런 생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게 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단절하고 분리하여서 이것이 여기에 오늘은 이 도시에서 내일은 더더 도시죠. 일을 많이 남겨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처럼 방향을 잘못 잡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증인들의 삶이 내 것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박차고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하여 주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